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려고 그 앞에 홍해 해변가까지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는 말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때까지는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재앙, 6월절 이 시작되는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하는가를 이제 똑똑히 온몸으로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걸어가면서 어디로 가실 것을 명했을 때 곧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바닷가에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장정만 60만 명의 노예예요. 갑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국고성 2곳을 갖다가 이들로 하여금 짓도록 만들었잖아요. 장정 60만 명의 그 노예에 해당하는 경제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노예가 그대로 다 없어졌을 때 그 경제 구조를 유지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라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빼놓더라도 노예 60만 명이 있어서 돌아가던 경제가 그 60만 명이 없을 때는 그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은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10가지의 재앙에서 마음이 이제 조금 다듬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이제 금방 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래요. 믿음도 이래요. 뒤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조금만 넘어가면 이렇게 잊어버리면서 그때의 결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때 당대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병거예요. 병거. 오늘날로 치면 이게 전차, 탱크예요. 이게. 그래서 전차라는 말로도 이게 병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부르는데 이 병거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그 뒤에 마병이 따르고 그러면 보병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거가 있는 군대가 매우 강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우리가 구약을 쭉 읽다 보면 병거를 이스라엘에서 돈 주고 사오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병거만 있다고 해서 이게 잘하는 게 아니죠. 병거를 다룰 줄 아는 그 조종할 수 있는 숙련된 말과 그 다음에 군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이 선발된 병거 600대는 오늘날로 치면 태스크포스죠. TF팀이에요. 대단한 특수부대고 나머지 이제 일반 모든 병거를 다 뒤따르게 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쫓아갑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 데에 미치니라. 이제 다 뒤따라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이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자기들이 그들의 노예로서 그 밑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군사력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다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들이 왕이 직접 해갖고 병거를 갖다가 600대하고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그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10절 11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담이 다 녹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젠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러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죽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세상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거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들도 마음이 변한 거죠. 금방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순종해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금방 눈으로 뒤따라온 애국 군대를 보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확 생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10가지 그 강한 손의 기적을 봤음에도 보고 온몸으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확 변해버려서, 처음에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모세와 아론을 세웠다가 벽돌 찍는데 집을 안 주고 노동의 강도가 더 심해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그거하고 다시 똑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왜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본성이고 우리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들하고 다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살면서 시련과 고통,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 지금 당장 내가 현실에서 손해보거나 혹은 양보하거나 혹은 수치를 당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코 이스라엘 민족이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바보라는 생각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13절, 14절 이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여호와를 믿는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신앙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전개될 것이 어떨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믿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떤 건가요? 내가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따라가는 신앙입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앞서가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안 주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실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영적인 전투를 누가 수행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건데 현실적 신앙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들 것이냐 하는 것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냥 눈으로 보고 서서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너희는 앞에 부르짖었죠? 부르짖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다 수장시키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완곡하게 둘러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실 때 그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보다 앞서서 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잘 살펴보시고
은혜 가운데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